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 농촌에서 유아기와 소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경문화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농촌의 농부들은 봄철이 되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농사 준비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큰 선복더위에 뜨거운 그 여름철에 김을 메고 또 땅을 팔팔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벼를 심을 때면은 그 농촌에 저수지에서 물을 댑니다. 물을 댈 때 밤에도 되고 낮에도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눈에 물을 대려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이 농침해라고 찾을 때는 그냥 물을 바로 댈 수 있지만은 이 논이 이제 수로보다 높아질 때 그럴 때는 물을 두 사람이 들여로 품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을 품어 올리는데 하루 종일 물을 품어 올릴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가을이 되면은 노란 벼가 아주 노랗게 익어서 그걸 추수할 때 그러고서 이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채소가 가득하고 곳간에 가득하게 채워놓을 때 아주 그 농부들은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지었는데도 이제 태풍이 분다든지 아주 열매 맺을 시기에 태풍이 분다든지 아주 벌레가 몰아가지고 아주 그 열매가 맺는 바로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어서 그럴 때 그 농부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애쓰시게 우리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쭉정이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그 가지가 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님의 사역, 열매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면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과 당기는 것과 투기와 분쟁과 이단과 불리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전에도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맺을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첫째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 말씀하실 때 1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인데 9가지면 2가지 이상이면 복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안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나무에 연결되어서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본질 안에 9가지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 하나에 그냥 주렁주렁 열려 달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9가지지만 사랑 안에서 그것이 전부 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와 필레아와 스톨게와 또 필레아,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적인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레아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스톨게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에 가깝지만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모든 일반적인 은총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과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돈 몇 푼 주고 뭐 세력을 좀 베푸는 것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삶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 불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희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기쁨에 대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 속에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이고 환경적이고 말초신경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희락은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고에 처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희락의 기쁨은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역사 이야기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를 거역하고 항상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분노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하나니 이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 다르다고 하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래서 같은 다른 것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곧 위로자는 곧 성령님이 바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헤테로스라는 것은 다른 복음, 이렇게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했을 때는 바로 첫째 보혜사, 첫째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게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학가와 또는 노조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돼서 이렇게 하나 돼서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분리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보니까 사울왕이 한 번은 사무엘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지만은 그러나 악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은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평안이 없어지고 악신이 그를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만 한 번은 블레셋 전투에 들어올 때 이 여인들이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냥 환영하면서 소가 그 비파를 들으면서 찬양하기를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기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왕의 자리밖에 더 나올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를 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전에 엔게디 있을 때라든지 엔게디 있을 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그는 화살에 맞고 자기의 전력에게 자기를 죽여나갈 때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칼에 자기를 해서 죽고 말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지만은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갈라놔서 분쟁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제 정말 사람들을 아주 파리목숨처럼 죽여버리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세리의 친구들이 되시고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우편 강도도 용서하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
안전병을 고치고 소명을 눈어뜨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고 끊임없이 불쌍히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인성 과거의 세계를 뜯고 갈 때 그 눈물을 흘렸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셨습니다. 눈물이 많으셨습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은 아주 악해서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립니다. 독일의 우시는 니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니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물질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사람의 가치가 없고 돈을 벌 만한 가치가 없으면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성입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악의 결박과 명예를 풀어주는 것은 종으로 있는 것을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빚을 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요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사채업자들을 보면 수많은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빚이 본전보다도 막 몇 달만 넘으면 이자가 다 본전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깡패들을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신장을 빼라 그러고 눈을 팔으라 그래요.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뭐냐?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생각시켜주고 노예를 생각시켜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탕감해주고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줄인 자에게 신분을 공급하고 내 친구 형제가 오면 이웃에 숨지 아니하고 이런 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태양이 새벽 아침에 빛같이 비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할 것이며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너희 후손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업체든지 정부든지 나라든지 그 사람을 가기만 하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러분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충성은 바로 자기의 신실한 그 삶입니다. 바로 다윗이 충성했고 요셉이 충성했고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6장 5절에 종들은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나서 보소서 주인님께서 나가실 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겨놨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했었으면 2달란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종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서 먹은 줄 알았으므로 내가 주인의 것을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먹은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느새 내어 쫓아라. 그래서 슬피고 이럴 까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주인이 나갈 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서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근데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인이 왔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벌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너희가 누가 밭을 갈거나 포도원을 싣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앉아서 식사하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먹지 않겠느냐? 이 일을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마땅히 종은 나의 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신실하게 일하는 것. 그날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것. 그리고 조기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이 사람을 얻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 가운데는 첫째, 말의 절제가 해야 됩니다. 가장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는 바로 쉬지 않은 악이요, 불사르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입을 가지고서 이제는 단물과 쓴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창조하고 저주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의 절제. 그래서 내 말로 어렵다고 받고 내 말로 정죄를, 심판날에 반드시 내 말로 어렵다고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활의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적인 것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면은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걸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욕이 불탈 때 그걸 절제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한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 또 토기그릇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씀을 받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육체의 정욕으로 성결하고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이제 오래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자기에게 애매한 그것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영혼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가 육체로 나올 때 얼마나 정말 비천합니까? 그리고 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다. 가난하지요. 빈천한 쪽에서 자꾸 멸시쳐 내려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까? 응? 주먹으로 치고 침을 맞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흐른 자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모여보라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도 마치 도서관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며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욕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이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걸 참는 거예요. 이걸 참는 거야.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한 가지만 시간이 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요. 목회를 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아주 깡패들만 오고 못된 애들만 오고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0살 먹은 아이가 자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살 먹은 아이가 어떤 계집아이였냐면은 바로 자기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하는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친구에게 자기 10살 먹은 애를 데리고 그 친구의 남편 친구에게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가 가는데 10살 먹은 애를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돌아가면서 막 성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쫓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리, 내가 동네 사람들 다 들어와서 저 목사가 막 우리 딸을 데려다가 막 음란한다고 막 그런 소리치는데 또 와서 질질 머리채를 끌고 나가고, 그리고 또 머리채를 끌고 나가고 또 그러다 또 그러면 또 도망온대요. 그러다 하다 이제 막 숨겨지니까 나중에는 안 찾아오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이 여자애가 없어졌어요. 그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통보가 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오라고 호출을 했어요. 봤더니 이 애가 성적 벽이 걸렸어요. 배가 이만치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왔는데 선생님들이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변명하지 않냐고요. 참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놈이 이 목사 새끼가 말이야 이게 우리 내 딸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그가 덤붙잡고 그 애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사실은 이게 자기 친오빠가 아니죠. 데리고 온 오빠 그런데 그래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그냥 없어지는 그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오빠하고 이렇게 성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그 목사님 그 누명을 다 감다 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선생님들이 알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 와가지고서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갖고도 참고 했다며. 그래야 그분이 성자나 그런 성자란 소문이 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에는 각이니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귀 쓴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러신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